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대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같이 할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는 것이, 생각한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세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잊어먹어서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때로는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빌드업하고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참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 지체가 나한테 어느 정도로 잘 해주냐, 여기에 관심이 쏠 때 참 많은데 하나님 뜻은 거기 있지 않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함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우위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받은 사랑입니까? 아니죠.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을 때에 우리로 그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들이 꼭 갚아야 하는 빚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갚을 걸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도 이 give and take, 자녀들로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물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중에 갚으라고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로 보답하고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뭐하라고요? 믿으라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동의하시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뭐보다 크다 그랬습니까? 뭐보다 강하다 그랬습니까? 환난보다 곤고보다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죽음과 권세자들보다 현재와 장래 일보다 강하고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주께 주신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 사랑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 범사에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주의 사랑이 함께 한다고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 한번 가보세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계명들 예전에 바울은 다 지켰다고 주장한 자였습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였다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삶에서 이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드러났었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이단 괴수로 생각하여 대적하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던 자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짓을 하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에 바울이 뭘 깨닫게 됩니까? 바울이 뭘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고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는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는데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이 바울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주심으로 자신이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비친 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비친 자라. 바울이 주께 받은 사랑, 여러분과 제가 주께 받은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며 대적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뭐 된 것입니까? 영원히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보장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에,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뭘 증거하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죄 지은 여인이 자기 발을,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있어라며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모두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시몬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하시면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그의 사랑함이 많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뭘 깨닫게 됐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좀 죄를 졌어요. 십계명에 어겼어요. 이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 지옥에 영원히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어요. 지옥에. 그 정도로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 구원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 마음속에 뭐하는 겁니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렇게 큰 죄인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결국 사랑을 하지만 어떤 사랑을 하게 됩니까? 결국 자기 방식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춰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 사랑을 그냥 끊어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요,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영구한 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해서 율법 우리 마음대로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도 함께하는 지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뭐의 마침이 됐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믿는 모든 자에게 뭐를 이루시기 위하여? 의입니다. 의.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곧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율법에 성취하심으로 그가 획득한 그 의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보내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았어요. 못 지켰으면 어떻게 지킨 거로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조금 뒤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구절이지만 또 다시 한번 보죠. 337면입니다. 337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으로 온전히 순종한 주님을 믿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뭐예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주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요, 깨닫게 하셨고요, 믿게 하셨고 확신케 하셨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랑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랑이 너무도 우리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 참 괴롭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내 자신에서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여기 밥 차려놨다, 와서 먹어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인데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이해가 좀 잘 돼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책받침 썼어요. 책받침. 글씨 공책에 잘 쓰려고 책받침 쓰고 샤프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연 시간에 자석 책받침 밑에 놓고 위에 쇳가루 뿌려놓으면 그 자석을 따라 이 쇳가루들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은 거예요. 휘어잡은 거예요. 휘어잡아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믿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졌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였지만 그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10대 때에
하루에도 수차례 냉장고 문 열어요.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먹을 것이 없네. 여러분 자녀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먹을 것이 없네. 그럼 저하고 아내는 왜 먹을 것이 없어? 두부도 있고 치즈도 있고 빵도 있고 계란도 있고 쫙 설명하고요. 저희 아내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먹을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아이들은 없대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죠.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우리 집엔 이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어.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보장하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까지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시면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기업과 영원한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헤아려지 못해서, 잘 세워보지 못해서, 놓치고 누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랑은 믿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믿음에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더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은 뭐를 통해서 증거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여러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아내의 죄가 작게 보여지고요. 내 자녀들의 죄가 작게 보여집니다. 그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눈을 뜨시면 아침에 어디 쓰십니까? 거울 앞에 쓰시죠. 거울 앞에서 뭘 보게 되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죠. 고치잖아요. 물을 바르고 드라이를 하고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를 보게 되므로 다른 지체의 죄가 좀 더 작게 여겨지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내가 내 죄를 작게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 뭘 배우게 됩니까?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주를 닮은 성품으로 다른 지체를 뭐는 겁니까? 대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본문 13장 가보세요.
본문 13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어떻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요. 사랑은 이웃에게.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12장 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12장 9절 다 같이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면 12장 9절에 나온 대로 뭐 해야 합니까?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웃에 악을 행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한 줄 찾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편 15편 가보세요. 시편 15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3절 811면입니다. 811면 시편 15편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 내용과 세 번째 내용, 그리고 핵심은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중간 내용이 같은 내용 두 개로 샌드위치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샌드위치로 두 개의 샌드위치 빵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것,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저도 모르게요, 다른 지체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하죠. 혀로 비방하는 거, 남을 허물하는 거. 제 자신도 조심해야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붙드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주께 받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남은 주간도 우리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한 가족들과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주의 뜻을 또 깨닫게 된 부분이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주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며 베풀며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웃에게 입술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조심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SF 전국대회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참석한 학생들 또 약 600명 학생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헌신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강사들을 주님이 은혜로 붙드셔서 안전하고 복된 집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EM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EM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의 종들 우리 손낙준, 유기은, 박승래 목사님의 가정들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